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시는 화목제물 삼으심으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반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치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와 같이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 복음의 영광.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복음의 영광. 예,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것을 통한 이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이제 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서 녹화되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쭉 종려주일에 무슨 설교를 했는가라고 봤더니 지난해나 지지난해나, 지난해는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지지난해는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려주일을 넘어서서 고난주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아주 귀하고 귀한 메시지를 그저 다 담고 있는 성가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데요.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십자가가 결국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늘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님은 33살까지 이제 삶을 사셨는데요. 그분의 공생애, 사적 생활이 끝나고 지난 공생애가 3년 반을 지났는데 이 3년 반 동안의 삶을 살아가셨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그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 예루살렘에 한 7, 8번 정도쯤 올라오셨습니다. 근데 주로 그분이 사신 곳은 갈릴리죠. 갈릴리였고 7, 8번 정도, 한 8번 정도쯤 올라오셨는데 그 마지막 주일이 올라오신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것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실 생각을 갖지 아니하시고 이제 내가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제 부딪힘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난 후에 그들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되어질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고난을 예언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 금요일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까지 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은 이 길을 가셔야 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왜 사람의 옷을
이 세상에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셔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이 곧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말로 깨닫고 그 은혜를 입을 때 비로소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화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슈테로 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화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에케이 호모라고 하는 이 명화를 그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성화를 그리지 않으면 명성 있는 화가가 되지 못했다. 미켈란젤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성화를 그려서 대가가 된 것이다. 슈테론 베르크는 대가가 되고 싶어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반쯤 그렸지만 더 이상 영감도 없고 감동도 없었다. 그는 길거리로 나갔다. 멋진 여자를 만났다. 이 여인이 의 누드를 그린 그림으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여인에게 접근했다.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싶으니 모델이 되어 주면 후히 살해하겠습니다. 그 여인은 가난한 집시였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했다. 화실로 데려가 여인의 나체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집시 여인이 화실 한편에 있는 그림을 보았다. 거기에는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은 사람의 그림이었다. 선생님, 저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기에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까? 슈테른베르크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수라는 사나이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라오. 그러자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던 집시 여인이 되물었다. 우리의 죄라고요? 그분이 정말 선생님의 죄도 나의 죄도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입니까? 그 순간 슈테른베르크는 가슴이 건물이 무너져 내리듯 철렁거리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슈테른베르크는 더 이상 여자의 누드를 그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대신 그는 교회에 나가 엎드렸다. 주님께서 정말 저를 위해 죽으셨나요? 제 죄도 주님께서 지시고 돌아가셨나요? 정말인가요? 주님 알려주세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린 그림이 에케이 호모, 즉 이 사람을 보라라는 것이다. 슈테른베르크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신 그 그림 아래 이렇게 썼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그 글귀를 써 내려갔다. 이 슈테른베르크라고 하는 화가는 유명해지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림을 그리려고 했지만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림이었기에 영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시 여인이 저 사람이 나와 선생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나요?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그는 와르르 무너지고 급기야는 교회 가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결국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리는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린 것, 바로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의 그림으로 그가 유명해지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게 무덤덤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에 그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채찍질 당하시고 나를 위해 침뱉음을 당하시고 급기야는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창에 맞으시고
그리고 온갖 조롱을 당하셨다라고 하면서도 이것이 곧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성령의 감동과 또 그 은혜에 또 그 앞에 이제 무릎 꿇는 일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이 이사야 53장은 순환의 종이라고 하는 이제 말씀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연초에 배운 것처럼 이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 유다 왕국의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가 영감을 받아서 이 이사야서 53장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어질 것에 관하여서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그가 아주 연약하고 짝이 없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또 천대를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를 천대하게 되어지고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 생각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당하심과 그의 질고를 당하시는 것은 결국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지 700년 만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생애를 살아가는 마지막 부분에 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이 진리와 생명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신 후에 그가 고난당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우리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한 화가가 깨닫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 복음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환에 대하여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감금하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스데반 같은 사람은 이제 돌을 맞아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당연하게 저 사람은 죽는 것이라고 그 옆에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에게도 다메스쿠스를 향해 가다가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그가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당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질고가 한 걸음 한 걸음의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나와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변화를 받아서 그의 이제 고백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데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자들, 이것은 다 미련한 사람들이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제 완전히 그의 표현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2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도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의 유대인은 로마의 속국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권능과 능력으로 오셔서 자기들을 완전히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로마를 짓밟을 수 있는 권세 있는 이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메시아로 오셔서 자기들을 높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어리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하는 것 때문에 못마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방인이나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헬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정말로 이 철학의 본산지이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이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철학적 지식에서부터 구원이 오는 것이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까? 도대체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능멸하고 지혜가 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 오직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은 24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그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함께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늘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는 그 고백 안에 한 가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주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으니 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이제 또 감사하면서 예배자로 있게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뭐예요?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이신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온갖 희생을 다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입어도, 나는 못 누려도 내 자녀는 보다 더 나은 것을 먹고, 내 자녀는 보다 더 나은 옷을 입고, 그리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것들을 보고 좋은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고난을 자초하는 부모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희생을 하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런 헌신을 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철저히 죽게 하시는 그 죽으심을 통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생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시는 화목제물 삼으심으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 주례를 하게 되어질 때 제가 꼭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남녀 청년들은 변함없이 살다가 그냥 가정을 팍팍 깨트려버리는 그 손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죽기까지 희생하는 것이 곧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알지 못하면서 너무 세상적인 가치에 이제 찌들어져 있는 이 사고의 틀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냥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랑한다 그러지만 사실 그거는 다 허구예요. 가짜예요.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면 진정으로 아내를, 남편을, 그리고 자녀를,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로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출발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녀를, 진정으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곧 사랑입니다. 사형의 형틀의 도구가 아니라 그것을 상징적인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까지를 내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희생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짧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자랑은 이제부터 무엇이 되어져야 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은 그 피는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만드는 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도덕군자 같이 살아도 우리의 인간으로 힘으로서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 보혈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예? 거룩하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고 거룩해지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예수 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는 우리를 의롭다 하고 칭하시는 칭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이라는 게 값을 치렀다는 거지. 값을 치렀다. 왜? 죄를 진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 치렀다는 것이 속죄 혹은 속량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칭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한 것은 예수의 피, 바로 속죄, 우리의 죄를 사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여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대판 한번 싸움하면 그 다음부터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 그렇죠? 여러분 대판 싸움하고 소화 잘 되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부부지간에도 싸움하고 나면 소화가 안 돼요. 그냥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화해를 해야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살도록 하셨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졌어요. 죄 때문에. 이 죄를 사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이 죄를 사하시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리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했다는 거예요. 화목.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곧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또 그의 피입니다.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포인트는 하물며입니다. 앞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동물의 피를 가지고도 구약에는 제사를 지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가 피를 흘리셨으니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9장 13절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이 얼마나 중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기도 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도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알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늘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로 영광을 돌리고, 이 고난이 이 복음의 영광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보혈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됨을 언제나 깨끗이 씻겨주시옵시며,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귀한 심령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 또 성찬을 행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또 그의 몸 찢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것을 시행함으로 정말로 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